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른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른 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에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앞에서 골리앗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 속에서 골리앗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골리앗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얘기하거든요. 왜 여기서는 계속해서 블레셋 싸움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개인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은 둘의 비교 우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우리식으로 오해해서 보면 달리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을 대표로 나온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럼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 나도 자기를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속에서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골리앗이 생각하는 전쟁의 개념과 다윗이 지금 접근하는 전쟁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팩트냐, 더 사실적이고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힘이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사실이냐, 결국 사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 그래도 우리들도 보여야 되는 시선이, 우리의 눈이 사실적인 눈이 열린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았던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블레셋의 싸움꾼으로 나온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내용은 이스라엘을 크게 놀라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비친 골리앗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멀리서 그냥 골리앗이 보입니다. 그럼 외형만 보여요. 키가 좀 크게 보일 것이고 또 머리에 무엇을 썼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게 그냥 외형적으로 딱 보이는 것이에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게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골리앗에 비춰진 모습도 있었지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그 들려주는 말들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리라 한지라. 이것을 80번 이상을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해요. 거의 최면에 걸릴 수준으로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덜덜덜덜 떨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과 백성들은 싸움을 걸고 있는 골리앗의 싸움에 휘말려 든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 개념 속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골리앗이 마음껏 요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들은 것 때문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함이 계속되었고 또 17장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골리앗의 그 외형을 본 것도 나타나기만 하면 좀 더 멀리 얼른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모습과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모든 생각을 마비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진영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모습과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과 말에 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분노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비해서 다윗이 이렇게 분노로 반응을 하면서 그 즉시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윗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이유의 첫 번째가 골리앗과 이방 블레셋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의 모습을 정확히 보았고 그의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꾸짖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엉뚱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나온 칼과 단창은 큰 힘과 강력한 무기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그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그것과 다른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겠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들은 전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승리의 조건들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우리 앞에 들려주고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인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쓸 돈이 없고, 당장에 신분이 안 되고, 당장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은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없는 것이 불편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분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사전에서는 망한다라는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사전에 고난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우리의 실존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과 단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창과 단창을 다윗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사용도 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을 자르려고 하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싸우려고 하면 물매라는 무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어디에 핵심의 키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찝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다윗은 저들을 향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골리앗이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신을 위한 전쟁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시체를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준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없으니 우리의 신을 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매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들의 이름으로 매달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그렇게 힘이 세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의 행위에 자신의 신을 섬기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은 골리앗의 말에 대비해서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다 새와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 하나가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새와 짐승의 먹이로 주어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광고하겠다. 누구와 맞는지 한번 보자. 지금 이거는 그럼 뭘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용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 팩트를 한번 증거해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거룩한 분노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모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을 향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세울 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구원해 줄 일을 세운 것이었기에, 그렇게 세운 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알았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그때 침묵하시고 저들의 말씀을, 저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요구했던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분노가 더 큼을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너 화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들려지기까지 저들은 골리앗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세운 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40일간이나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적인 답을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우리 손에 넘기세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누가 싸우고 누가 물리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를 쳐 죽였는데 자기 손에 칼이 없더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자랑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등의식이 둘 다 맞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의 칼을 써보지도 못하고 쓰러졌고,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무력감은 그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무력감은 무엇이었는데 골리앗처럼 키가 크지 않은 그런 왕이 없다는 것이었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엔 칼이 없었다.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자랑도 이스라엘의 열등의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그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사용해서 던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의 승패 여부는 칼과 창이나 물매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간 것이었을 뿐이지 자신의 물매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물매를 잘 다룬다는 그런 자신감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새 총을 쏠 수 있었으면 새 총을 했을 것이고요. 돌 던지는 기술이 있었다면 물매가 아닌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것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전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칼도 자기 칼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이 없고 칼이 없어서 상대할 수 없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골리앗의 전쟁이 아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서고 우리의 삶을 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닌 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낙심이 있습니다. 또 삶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삶에 열등의식과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되돌아보면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들을 바꾸셔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내가 군대에 안 가려고 군대에선 총을 쏴야 되니까 검지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군대에 안 가려고 검지손가락을 잘랐어요. 나는 드디어 군 면제 받았구나 해서 딱 신검 받으러 갔는데 생각한 대로 군에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면제받은 이유가 손가락 때문에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평발이었어요. 그런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다 될 것처럼 보이는 내 기도 제목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왕과 힘과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은 없어도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나서는 이유가 명확한 건지 그 이유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담대한 용기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세상을 상대할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용기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태산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다윗과 같은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힘에 세고 약하고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실을 붙잡으면 그 사실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꼬마였고 용모가 애떼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만, 또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안 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이 유일하게 영적 사실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사실임을 알았고 붙잡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볼 때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영적인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던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고, 나도 다윗과 같은 온전한 그 믿음의 비밀을 붙잡고 세상에 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신들의 싸움임을 압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 영적 싸움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사실로 붙잡고 든든히 섬으로 승리의 주인공으로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